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결정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읽은 건 반대로 질문하기라는 방법이에요.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 반대로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믿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자, 어떤 것이 마음에 더 찔리나요? 오늘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느끼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늘 우리 옆에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지만 도움을 느끼지 않고 감사도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다시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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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일상의 잡념들로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나누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 되기 원하며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들, 건강 회복, 생계 문제, 자녀들의 문제, 학업 문제, 여러 가지 소망 등을 가지고 예배 드리오니 세밀히 간섭하시고 돌봐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두 분의 목사님, 작은 교회의 어려움을 안고 사역하고 있사오니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도 염려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맡겨진 사명 즐겁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운영위원회, 남여전도회 각 부서의 활동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버팀목이 되도록 모든 봉사가 즐거움으로 움직여지게 하시고 어린이부터 청년들의 신앙생활이 밑거름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매트릭 시험 중에 있는 학생들에게 마지막 시험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얻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 텀을 보내는 학생들에겐 적성에 맞는 꿈을 심어주사 목표를 향해 도전을 이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해의 마무리가 2달 남은 시간 속에 힘들었던 상황도 잘 헤치며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의 시작과 끝을 성령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얼마나 많은 결정과 선택 속에서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선택하셨나요? 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힘들어진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것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결정을 해야 하는 것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총교회 안에서도 많은 결정 때문에 갈등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미 결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결정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일까? 내가 한 결정은 정말 맞을까?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나? 미래가 불투명한 학생들한테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안전한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찾은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짧은 성경 구절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결정해야 될 때, 정말 바쁜 날, 정말 많은 일이 한꺼번에 닥쳤을 때 하루에 약 35,000가지를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뭐 작은 것부터 큰 것,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사소한 것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어떤 선택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번 선택이 평생을 갑니다. 정말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런 결정을 하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에서는 분명히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하면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문장 안에서
부정적인 문장이 딱 한 구절이 나옵니다. 유일한 부정적인 문장이에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니 우리는 대부분의 생각을 다 결정하기 위해선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이걸 의지하지 말라는 건가? 아, 그러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으라는 얘기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문장인 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문 목사님, 우리가 만약에 명철하게 정말 모든 것을 정말로 뭐 우리가 알아볼 것 다 알아보고 해볼 거 다 해보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아니니까 모든 일을 90%의 모든 일을 다 알고 준비한다면 그러면은 하나님 의지 않고 우리가 결정을 해도 되는 건가요? 뭐 경우에 따라서겠죠. 예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했다면 뭐 결정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 0.1%를 하나님이 좌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명철을 믿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명철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안에 있는 이 숨겨져 있는 명철은 어떤 것인가? 일단 이 명철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이 명철은 두 가지가 뜻이 있는데 행동적인 뜻과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행동적인 걸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지혜를 갖고 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알아보는 것. 기도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기도만 해라. 그럼 내가 도와준다라는 것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준비할 것은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같이 병행하라는 거지 무조건 기도만 의지하고 있다가는 안 됩니다. 현실을 파악해야죠. 가끔은 직접 부딪히셔야 합니다. 옷을 보고만 결정하시니까 입어보고 결정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서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게 약간의 오해가 있는 거예요. 현실을 파악하는데도 그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꼼꼼하게 하세요. 정말 명철하고 싶고 결정을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면 더 확실하고 꼼꼼하게 하세요. 제가 블룸폰테인 살 때 일이에요. 그때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경매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자동차를 딜러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경매로 파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경매하기 전에 그 모든 자동차를 볼 수 있도록 그 가게를 열어둡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 물건이 나왔구나 보고 문도 열어보고 시동도 켜보고 뭐 이것저것 해서 이 정도라면 얼마 정도겠다. 그럼 이거 내가 한번 옥션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매를 한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새카만 차, 작은 차가 하나 있었는데 연식이 1년밖에 안 된 새 차였어요. 그리고 정말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가도 상당히 싸게 나온 것 같아요. 자, 경매 시간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차가 나왔을 때 다 여기저기서 손을 흔들었어요. 근데 주로 그 가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듭니다. 그 차를 만질 줄 알고 볼 줄 아시는 분이니까.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흑인 청년이 한 명 있네요. 이 흑인 청년은 그 차가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경매를 끝까지 갔습니다. 그러더니 평소 때보다도 조금 더 높은 값까지 올라갔는데도 그 차가 정말 마음에 들었나 봐요. 계속 그 값을 올립니다. 결국은 그 사업하시는 분하고 그 친구하고 둘이 경매했는데 결국은 이 친구가 낙찰을 봐서 그 차를 사게 됐어요. 근데 조금 생각보다 비싼 값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몰랐던 것 같아요. 분명히 차를 볼 시간이 있었는데 이 차는 뒤쪽에 사고가 나서 운전을 할 수가 없는 차였던 거예요. 이 차를 가져가려면 다른 차가 와서 견인을 해가야 될 만큼 뒤쪽에 파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몰랐어요. 그리고 물건을 받았을 때 그 친구는 놀랐습니다. 그때 놀랐어요. 그때. 늦은 결정 아닙니까? 가끔 우리가 하는 실수랑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조금은 평소 때보다는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그 명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만하면 됐어. 이겁니다. 정말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꼼꼼히 따져보고
기도와 함께 병행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 청년과 같은 실수를 안 하시려면 말입니다. 네.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을 위해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별 수 없이 우리는 발품을 좀 팔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제 선교지 얘기 좀 해볼까요? 제 선교지에서는 유일한 아시아인이 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스터 문 하고 인사를 하고 가요. 그런데 제가 국적이 어딘지를 잘 몰라 해요. 그러다 이제 교회들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저하고 친하고 싶은 아이들, 친하고 싶은 어른들은 친하고 싶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니하오. 아니면 건니찌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미안한데 줬던 과자도 저는 다시 뺐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예의가 아닐까요? 네. 제가 더 한국 사람이라서 더 그쪽에 민감한 건가요? 역사적으로 중국과 일본에 대한 시인 것이 많은 그 분노 때문에 어쩌면 제가 더 화가 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정확히 알아보고 접근하세요. 정확히 알아보고 접근하시는 것은 우리한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정확한 진단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적인 이야기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저희를 초청해서 저희 부부가 한 레스토랑을 함께 했습니다. 정말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즐겁게 먹고 즐겁게 마시고 그리고 즐거운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분이 초대해 주셔서 그분이 이제 음식값을 내시려고 이제 저희를 초대하신 거예요. 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잘 먹고 이제 헤어질 때쯤 돼서 영수증을 달라고 웨이트리스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가서 어느 다른 남자한테 가서 영수증을 받아다가 우리한테 전해주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주면 되지 왜 꼭 그 청년한테 하나? 다른 문제가 있겠지. 간단하게 생각하고 영수증을 받는데 거기에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써 있었어요. 의외 감동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었던 걸 알았나 봐요. 정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웨이터가 그 부분의 한국어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었나 봐요. 조금은 삐뚤삐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다는 잘 쓴 것 같아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감동이었어요. 정확히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읽은 것 같아요. 어때요? 이 정도의 노력과 판단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 뿐더러 자기의 선택에 있어서도 더 뚜렷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다행히 팁도 넉넉히 주셔가지고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다음에 가면 저도 그 청년에게 팁을 더 두둑히 주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확한 진단,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판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과 기도가 같이 병행된다면 하나님은 팁이 아닌 더한 것도 주시지 않으실까요? 네. 첫 번째였습니다. 행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명철할 수 있도록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그 명철함에 있어서 감정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상하게 결정할 때 좀 비겁한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냥 하기 싫어서, 감정적으로 질려서, 그냥 싫어서, 도망가고 싶어서 이런 비겁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순전히 자기 생각이죠.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지혜롭지 않은 명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가장 싫어하는 결정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해주신다 해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만 합니다. 선교지를 가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도중에 그만둡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기 싫어서 그만둡니다. 가기 싫어서. 선생님하고 한번 조금 틀어졌다. 싫어서 안 갑니다. 그냥 집에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정말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게 옳은 결정인가요? 그냥 자기가 싫어서 정말 도망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실수를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슬픈 얘기는 선교지에서는 10대들의 임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도 있고 뭐 좀 부끄럽습니다. 마당교회 안에서는 고등부가 없어요. 미혼모반이 있습니다. 그 나이가 그 나이이기 때문이에요. 자, 어쨌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게을러서 하지만 성적인 사고는 치진 않았어요. 게을러서 학교를 안 간 아이와 사고는 쳐서 아이는 낳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졸업한 애하고 어느 쪽에다 더 손가락질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힘드신가요, 결정하기가? 저는 너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존심 이런 거 세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졸업하는 것, 자기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그 아이에게 저는 더 높은 점수를 줍니다. 마당교회에서는 이런 아이들의 장학금을 줘서 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끔 도와줘요. 오히려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아이들은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싫어하십니다. 오히려 그런 아이는 건들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결정할 때 두 가지. 하나는 행동적인 부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적인 부분. 정말 내가 이기적인 마음에 정말 귀찮아서 결정 안 하고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쪽 가야 되는지 아는데 그래 난 귀찮아 이쪽으로 할래. 이렇게 하는 건지 지혜로운 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결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지만 그렇다면은 이제 결정하는 법을 조금 알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은 결정하고 난 뒤는 어떻게 될까요? 결정했습니다. 네. 저요. 이제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기도도 했고요. 이러이러 좀 알아보니까 정말 이제 이 상황입니다. 결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네, 오늘의 말씀에는 그대로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세요. 그리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답니다. 하지만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쉽든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네, 어렵죠. 하지만 우린 일이 터지면 그때만 찾는 것이 하나님 아니었나요?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인정받았을 때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두 아이 중에 한 아이의 이야기예요. 이 아이가 어느 정말 남아공에서 제일 큰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이 문 목사님 이제 슬슬 딸 자랑하기 시작하시네. 이게 아니고 들어보셔요. 제가 이거를 크게 확대해야 이 예화가 멋지게 반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키워볼 만큼 제가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보려고 만든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전국 1등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 1등한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 가운데서 아이들 중에서 또 아이들끼리 뽑은 상에서도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셜 상으로 선생님들이 또 뽑은 아이에서 또 1등을 했어요. 상을 휩쓴 정말 어마어마한 날이었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다행히 영어 신문에는 안 나오고 아프리칸스 신문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 다들 모르셨을 거예요. 어쨌든 자, 이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가서 상을 받았다 칩시다. 네, 다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는 길이었어요. 집에 오는 길이 머니까 오는 길이 좀 이제 갈증도 나고 화장실도 들려야 될 것 같아서 휴게소에 한번 들렸습니다. 저희는 오는 동안 신났죠. 상이란 상은 다 휩쓸고 되게 유명해진 것 같으니까. 그리고 휴게소 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음료수 자판대 앞에서 갈등을 합니다. 음료수 2개를 놓고 어떤 걸 마실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마실까? 저거 마실까? 그 큰 훌륭한 상을 다 받아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한 그 아이가 단지 꼴랑 음료수 앞에서 어떤 거를 마셔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2개 다 사줬습니다. 몇 푼 한다고. 내가 받은 기쁨이 더 큰데 그냥 2개 다 사주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2개 다 사주십니다.
우리는 두 개를 놓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분명히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셔야 하기 때문에 결정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신뢰와 인정이 있다면, 서로 상호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있으시다면 우리한테는 모든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아니요, 더한 것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옷을 산다고 합시다. 네, 옷 두 개를 놓고 갈등한다 합시다. 사줄 수 있습니다. 신발 두 개를 놓고 갈등한다고 합시다. 사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 가지 미래를 놓고 갈등한다고 합시다. 이쪽으로 가자니 하나님 이게 좋고요. 이쪽으로 가자니 이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둘 다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가 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인 파악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서두에 우리가 행동적인 부분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감정적인 부분도 네, 정확히 결정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반전, 오늘의 이야기의 반전 들어볼까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정을 통해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면 제가 하나님 잘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쪽 길로 가면 저희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해 주세요. 네, 이쪽으로 결정하고 싶어요. 이쪽으로 결정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네가 결정할 때 내가 있었냐 없었냐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네가 결정한 그 자리에 너가 나를 믿었니 안 믿었니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음료수를 놓고 결정하든, 옷을 두 개를 놓고 결정하든, 신발을 놓고 결정하든 관심이 없으셨어요. 이미 주실 생각만 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을 결정하셔도 하나님 앞에서 결과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결정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으면 됩니다.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일은 형통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쉽게 말하는 믿음입니다. 가끔은 과거에 잘못된 결정을 후회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네, 저도 가끔 예전에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이불킥 버르륵 하고 놀래기도 하고 싫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결정 안에 계신다면 그 잘못된 결정을 통해 더 선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주십니다. 후회요? 후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삶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후회할 시간에 하나님 한 번 더 찾아보세요. 오늘은 말씀을 정리해보니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삶에는 결국은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이미 하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그 질문을 받고 그렇게 응답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한 모든 일이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내용이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저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정이 이렇게 어렵네요. 무언가 하나 결정을 하려면 저희는 진을 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끙끙 앓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의 결정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결정이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그 섬기는 마음으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육체적인 방역과 영적인 방역 모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1월 7일은 현지 교회 예배실 사용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10월 성경 통독 완독하시길 바랍니다. 1년이 끝나갑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11월 생일자입니다. 박동남, 정예솔, 이옥경. 이번 주 생일 박동남 집사. 다음 주 기도 신미옥 집사. 이번 한 주도 늘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들으신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받은 감사를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봉헌한 손길마다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의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해 마음을 두려워하시는 분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속에 결정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속에서 미래를 기쁨으로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